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제목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자신은 감정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1점부터 10점까지 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풍부하신 분입니까? 제일 감정이 나는 바닥이다, 없다, 메마른 사막 같다 1, 나는 감정이 너무 흘러 넘친다 10점 있으신가요? 1점 있으신가요? 역시 한국 사람은 중간으로 가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감정이 잘 다스려지시는 편인가요? 감정을 컨트롤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이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또 매겨보겠습니다. 1점이신 분,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후에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점, 나는 컨트롤이 너무 잘 된다, 감정이. 예, 그러신 분은 아마 회개의 기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설교의 발전편입니다. 발전편. 여러분, 감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감정을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감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정이란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을 지, 정, 의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어떤 지식, 아이디어나 knowledge, 그리고 emotion, willpower,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단연 감정이라고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와, 저 사람은 참 의지가 강해, 참 willpower가 강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발휘하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감정이 확 뒤틀려져 버리면 그 의지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되게 싫어요. 싫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뒤틀려 버리면 의지도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감정이 긍정적인 쪽으로 가버리면 의지가 약한 사람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지식과 기도를 하기 싫은 게으른 감정, 여러분 어느 것이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니까?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감정에 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정에 자꾸 져요. 아는데 또 얼마나 설교 많이 듣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항상 감정에 져요. 두 번째로,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에 안 목사님께서도 이거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감정일지라도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긍정적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감정이 없다면 우리 삶이 아름답질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만약에 지식과 의지만 있고 감정이란 게 없다면 우리 삶이 정말 사막같이 건조할 거예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나무를 보아도 전혀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고 느껴지고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건조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들도요,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잘못 쓰여서 문제지, 분노라는 것도 그것이 분노가 사람에게 향해서 문제지,
어떤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못된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갖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만약에 외로움이란 것도요, 외로움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외로움도 느끼질 않는다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거나 성도 간의 교제도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때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난 살면서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외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욕구들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감정의 가장 큰 단점은 감정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더 풀어서 얘기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감정은 진실을 왜곡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진실을 왜곡하게끔 놔두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과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부부관계, 자녀와 관계, 직장생활, 성도와 관계, 목장일 등등등 많은데, 우리는 쉽게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요, 삶 전체가 부셔진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단 한 가지 문제만 잘못됐을 뿐인데 감정이 그것을 확대 해석을 시켜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다 잘못된 것처럼, 메스업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면서도 참 다루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한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얼마나 컨트롤되느냐의 문제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는 유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걸 보면요, 이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을 그냥 막 분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감정을 막 표현하고요, 분출시키고 있는 감정들을 바닥부터 다 긁어내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볼 때 아줌마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줌마형. 근데 반대로 이 감정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압력밥솥처럼 꾹꾹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아저씨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렇게 꼭 극단적으로 나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어디 가가지고 쏟아내버리거나 아니면 꾹꾹 눌러 참거나, 그냥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자라신 한국 남자분들은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 감정을 무조건 누르는 것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에게 남자다움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남자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울지 않는 것, 그렇죠? 남자는 딱 3번만 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부터도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울면요, 어른들이, 부모님이 아이고 남자 녀석이 울어, 너 남자가 울면 X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언어폭력입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찰서 갈 일입니다. 이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 표현이란 것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것이구나, 이런 인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거구나, 남자는 감정을 눌러야 된다는구나, 잘 새어나가지 않게 꾹꾹 누르는 것이, 그것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교육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누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는 절제와 때에 맞는 발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제가 심리학 강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나 자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well function하는지, 가장 잘 올바르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해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도요,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지 않으면요, 그 성경의 지식들은 죽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가 잘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것,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깊은 씨름을 하며 나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아, 이것이 야곱의 씨름이구나 라고 성경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주 강하게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마저 깊이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감정과 뜻대로, 그냥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매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한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시편이 그 얘기입니다. 시편 전체가.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에서 시편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넣어놨을까요? 그만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노래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정을 내어드릴 때 그 감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에 대해서,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지식적으로는 물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저는 교회를 어려서부터 많이 오래 다니신 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렇게 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와 설교들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앞서가는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뒤처져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시험 들면 안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가슴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실수하는 때가 참 많고,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말로 실수하는 경우들을 보면 공감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줄 알면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데, 항상 내 자신에게만, 그리고 내 감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숨기기 위한 말들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몇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감정을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숨길 수 있을까, 그런 훈련들만 계속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 드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내 감정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만 훈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설교는 저의 그냥 고민입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생 때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면서 기도한다고 자연 파괴를 하며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영성,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생각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늘 어떤 신앙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늘 실패하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저는 정말로 가슴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하고 내 감정들, 상처받은 감정들을 그냥 끌어안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걸 깨닫는 순간 제 신앙에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시들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 탄원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불평하고 하는 탄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시,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어떤 또 실제 인간 왕을 찬양하는 제왕시, 그리고 지혜를 송축하는 찬양하는 지혜시, 그리고 저주하는 저주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분의 1이 탄원시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 탄원시가 3분의 1입니다. 오늘 본문 5편도 다윗의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자기 심정을 헤아려 달래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sider my groaning, 내가 애타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이 심정을 주님 봐주십시오, 좀 살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살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금방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럼 1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 이 시를 통해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답답할까요? 어떠한 어려운 일들, 환경을 통해서 자기 안에 썩은 감정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골마버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썩은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썩은 감정이 마음에 있어서 썩은 내가 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썩은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감정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 받고 싶어요. 이 말이 이 1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내용만 바뀌었지, 말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냥 1절의 강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다시 그 답답함을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 들으시는 거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1절 2절을 보면요,
논리적으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로 보면 모순이에요. 그렇지만 감정으로 보면 아무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다음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바라리이다는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썩은 마음 쏟아놓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믿음의 고백 붙들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요, 썩으면요, 마음에요,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요.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는데 머리에는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썩은 감정 고이니까 믿음이 떠나버려요. 다윗은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썩은 감정 쏟아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다시 내 가슴으로 옮겨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지금 썩은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마음 속으로 다시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소망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한 이유는 그가 단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깨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잘못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든지 이 시와 찬양,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그 감정이 해소되어지고 썩은 감정이 빠져나갔을 때 다윗은 자유함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능히 그 살벌한 사울의 추격을 이겨내며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감정은 의지로 컨트롤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의지로 절대로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덮어 누르거나 다 분출시키는 것,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컨트롤됩니까? 이 감정이라는 야생마는 무엇으로 컨트롤됩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컨트롤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영적인 능력인데, 그러면 영적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주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은 감정들도 하나님께 드려서 새로운 감정으로 되받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궁극적인 행복,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십자가를 많이 지게 되고, 십자가를 많이 지치면 인생이 괴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과 감정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모든 썩은 걸 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옛날에 목사님께서도 설교하셨는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불행하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괴로움과 한숨으로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고민을 그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풀어내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능히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문제에 매여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져야 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썩은 감정이 고여 있어서 내 자신도 그 감정 때문에 휘청휘청 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정이 해소되고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수력발전소 같아요. 여러분, 수력발전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이 댐이란 거 있잖아요. 댐이란 게 있는데, 이게 물을 막아넣어서 가둬놓은 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댐이 물을 막아놓고 댐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터빈이란 걸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그쪽으로 쫙 흘려보내면 물이 돌아가면서 팬 같은 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예,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컨펌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댐이요, 그 물을 무조건 다 막아버리면요, 물이 만약에 장마 때 댐 위로 넘치면 댐이 붕괴됩니다. 부서집니다. 물이 댐을 넘어서면 댐이 부셔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댐 안에 있는 물을 밑으로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흘려보내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막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흘려보내기도 해야지 에너지란 게 생산되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해야 돼요. 그렇지만 흘려보내야 될 때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인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때, 또는 그 사람들을 동정해 줘야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을 막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참된 인간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너무너무 우리가 볼 때 멋있는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똑똑하다고 많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많이 모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감정을 십자가를 져서 자기 생각을 주게 될 때 절제하고, 사람들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뻐야 될 때 그 감정을 쫙 흘려보내서 그 기쁨을 배가시키고,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들과 함께 노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묵은 감정들을 해소하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없는 행복한 사람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감정도 하나님과 공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작은 감정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들어왔습니까? 분노가 들어왔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걸 들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걸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노래방 마이크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썩은 감정을 걷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사건만 공유하려고 해요. 사건을 공유하지 말고 감정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과 관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건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감정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엄마를 부르는,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서 감정 컨트롤에 성숙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다시 붙들어서 우리 머릿속에만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 믿음을 가슴으로 끌어내리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 내용이 제가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공허하고 껍데기와 같은 그 신앙들, 알고 보니까 제가 정말 저의 마음 깊이 있는 그 감정을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혼자 감싸 안아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치유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제 모습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혹시 어릴 때도 상처받아서 부모님께 그 감정을 오픈하지 못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수치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과 어떤 두려움도 능히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썩어 있는 감정들,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어쩌면 너무 굳어져서 내가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굳어진 마음들, 이 굳어진 가뭄에 갈라진 땅과 같은 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촉촉하게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아름다우신 감정을 내 마음에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십자가 져주라고 우리 부르셨는데 썩은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내 감정 붙들고 휘청거리면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는 꿈도 꿔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그 감정 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 다시 한번 감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해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십자가 질 수 있는 그 기쁨과 감격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